우리 기도하고 이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정기도회를 기억하여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 좀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을 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 이게 오늘은 이렇게 제 얼굴을 좀 가리고 옆에다 좀 할까요? 이렇게? 이 보이진 않잖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그 안경 벗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겠네요. 우선은 안 벗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 이 정도로 해야 돼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일곱 나팔이 불린 후에 요한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죠. 오늘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3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자와 용의 표징이 있고, 미가엘과 사탄의 전쟁이 있고, 또 여자와
용의 전쟁이 있다. 예. 이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있는 언약궤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요한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고 또 땅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고 또 땅에서 올라가는 일들도 보고 이렇게 지금 보고 이 본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 여자는 이 여자가 누구를 의미하는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사탄, 성과 악과 교회와 사탄 간에 벌어지는 그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전체 이야기를 배경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와 사탄 간에 일어나는 전쟁 이런 것들은 또 하늘의 관점에서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예,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들도 있잖아요. 그 야구 선수의 자녀들이 무엇을 하는 게 더 많습니까? 야구하는 곳이 훨씬 많아요. 축구 선수의 자녀들이요, 축구하는 일이 많잖아요. 음악하고 뭐 피아노 치는 그 부모의 자녀는 피아노를 쳐요. 참 이상하죠. 예. 왜 그렇습니까? 보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보는 게 어머니가 피아노 학원을 해서 피아노 치는 것을 맨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기도 피아노에 앉아서 피아노를 치는 거죠. 매번 아빠가 야구 선수여가지고 이 야구는 월요일 빼고 계속 야구하지 않습니까? 6일 동안 진짜 힘들어요. 예, 뭐 못 나가는 선수들이 더 힘들겠지만 매번 나가요. 그러면 그 중에 몇 번이라도 직접 보러 가는 일들이 많잖아요, 자녀들이. 예? 본단 말이에요. 야구하는 모습을 보고 아빠가 배트를 이렇게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 공을 던지는 모습을 매번 보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요, 본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분명히 기록하라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록하라. 본 것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러면 확실하다. 이 본 것을 기록하는 것은.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그 안에 이제 언약궤를 바라보고 또 하늘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보고 또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는 것들도 보고 지금 다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세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여자와 용과 아이가 처음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 여자는 해산의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된다. 여기서 보면은 지금 그 용이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켰다라고 나옵니까? 아니에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용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 확실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 예. 그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자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목할 것은요, 요한이 여자와 용은 표징이라고 했지만 아이를 표징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것이다. 이 아이는 누굴 뜻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여자가 상징하는 것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광야로 피신해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보호받는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예, 아이는 하나님 품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예,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지금 누가 남아 있습니까? 예? 용이 남아 있어요, 용이. 그래서 7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이제 하늘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말하는데, 예, 이스라엘을 지키는 천사장 미가엘, 예, 군대 장관, 군대 천사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저번에 7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왜 7이란 표현들을 했을까? 유대인들은 그 7천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 7천사 하면 딱딱 나오는 천사들이 있었다. 그 중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또 싸움을 담당하고 있는 지금 미가엘이 있다. 예. 또 다수 천사가 각자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가엘과 사탄 사이의 전쟁은 하나님 백성을 지키려는 싸움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전쟁은 땅에서 여자가 낳은 아이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치러졌고, 사탄이 이기는 것 같아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대반전이 일어나면서 사탄은 패배하고 만다. 사탄이라는 존재가 단수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예? 사탄은 한 존재입니다. 단수예요. 그에 따르는 무리가 이제 귀신이 있는 것이죠. 예, 여기서는 그 졸개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던져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마귀가 내던져졌다라고 했을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화로 말미암아 화풀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13절부터 18절에는 땅으로 내려온 이 용은 아이를 낳은 여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전쟁이 지금 어디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땅에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뱀, 용, 사탄, 마귀, 그 여자의 등 뒤에다가 강물 같은 물을 쏟아내며 공격하지만 땅이 여러분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뱀이 쏟아내는 물은 교회를 향한 참소라고 볼 수 있겠죠. 참소. 거짓된 위협들, 이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참소와 거짓과 어떤 그 위협과 죽음의 그 강물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의 강물과 정반대되는 물이잖아요. 완전히 반대되는 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겼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11절에 말하고 있고요. 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또 11절에 나와 있어요. 또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11절을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멋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줄을 한번 거보세요. 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쭉 한번 거보시고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 어린 양을 따르는 형제 자매들이 가장 사랑했던 것은 자신들의 생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목숨을 건 그 사랑으로 사탄, 마귀, 용, 뱀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이겼지만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죽기까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아끼지 않았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끼고 있는 게 뭐예요? 예?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다.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부럽다, 멋있다. 나도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 세 가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상고의 고통을 겪는 교회다. 예, 교회는 해를 옷 입는 여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했잖아요. 발 아래는 달이 있고 12별의 관을 썼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회는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자는 아이를 해산하기 위해서 상고의 고통을 겪습니다. 마침내 메시아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고난에서 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시무시한 용모를 한 용이 그 살기를 드러내면서 아이를 삼키려고 했잖아요. 광기에 사로잡힌 헤롯 대왕을 연상시키고 있다. 하나님은 여자를 광야로 이끌어 보호하십니다. 광야는 실현과 보호의 장소이자 영적인 피난처입니다. 훈련과 양육을 받는 곳이죠. 교회는 어린아이처럼 은혜로운 손길의 보호 아래 강직하고 충성된 증언자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 상고의 고통을 겪는 교회,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좀 기억해 주시고요. 하늘의 이 전쟁에서 사탄은 패배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해버렸어요. 현실 속의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석의 근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가엘과 사자들과 용과 그 수하의 간에 치열한 절투가 벌어졌습니다. 용은 패해서 하늘에서 내쫓기는 것이죠. 하늘 전투에 상응하여서 성도들도 어린 양의 피와 증언의 말씀으로 그와 싸워 이긴다는 거예요.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그 자들처럼 교회가 당하는 이 순환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들이 이 핍박,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이 사탄으로 인해서 처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핍박을 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겼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겼다. 화풀이하는 용에 잔인한 박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쫓기자 여자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성도들은 용의 핍박을 받지만 이내 보내주신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의 피난처로 날아가 거기서 양육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집요한 박해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강교와 거짓 가르침과 또 위협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결국 용은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여기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도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고 맞서 싸우기 위해 결연하게 맞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전투와 전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 세 가지 함께 간절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희 자정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몇 번 빠질 수 있지만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정 기도회에 참여하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좀 이름이라도 또 상황이라도 알면 같이 기도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날이 이제 오겠죠. 우리 자정 기도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시간은 중요한 것지 않아요. 정해진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좀 앞당겨질 수도 있고 뒤로 물러설 수도 있고 그런 거 좀 이해해 주시고 기도회가 중요하다. 그 자기 자신의 현 주소를 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가 지금.
저 어떤 상태인가. 그 세 번째 있잖아요. 여러분 현 주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경기도 뭐 이런 것처럼요. 십자가에도 말씀 365대로 죽게빌라 1004호.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현 주소를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죽게빌라 1004호입니다. 예. 빌라가 무슨 10층까지 있냐? 좋습니다. 우리 현 주소를 좀 깨닫고 주님 없으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 십자가에도 말씀 365대로 죽게빌라 1004호. 예. 죽게빌라.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현 주소를 다시 한번 좀 파악하시고 주님을 좀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기셨는데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셨는데 왜 우리는 맨날 지냐고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 나는 왜 맨날 져? 지면 안 되잖아요. 이겨야죠. 예. 이기신 주님을 따라서 좀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예요. 인스타 하시는 분들도 마지막 기도입니다.